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모두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오늘은 시편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장로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특별히 교인의 이러한 자격과 또 직분에 대한 우리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들을 함께 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라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지금 4월달, 5월달 이렇게 모든 우리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특별히 등록과 관련되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든 대상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만 14세에 이제 입교를 통해서 어른 성인 신자로서 이제 입교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교 대상자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학습 교인. 그래서 또 학습 교인이 지금 또 자격을 얻기 위하여 교육받고 계십니다. 또 학습을 받으신 분이 지금 또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례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세례까지 다 받으셨지만 이제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이러한 4가지 종류의 이런 모든 분들이 동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에게 이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인이 된다라는 것, 장로교인의 자격과 또 의무에 대한 우리 교회 교단 헌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잘 더 교육을 받으시고 또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 질서의 직분과 자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헌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장로교단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목회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적인 목회 원리,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래서 감독, 그 다음에 목사, 또 장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즐겨 사용합니다. 목사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절대로 일부 다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하니까 이거를 핑계를 어떻게 되느냐면 딱 한 번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아내가 있어야 되며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를 갖다가 한 번만 아내가 있어야 되며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한 명의 아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죽는다든가 중세시대는 흑사병이라든가 이러한 그 의료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러 아내를 이렇게 몇 번의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여성들도 남자들이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죽는 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여러 남편을 이렇게 생애 동안에 결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동시적으로 여러 남편과 여러 여성을 아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이것은 사별 이후에 이혼 이후에 현재의 한 명의 아내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재혼을 허락해서 이렇게 또 현재의 한 명의 아내만 허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들이 문맹률이 높을 때는 6.25 시절이라든가 일제시대처럼 한글만 읽어서 성경만 읽을 줄 알아도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시절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평균 학력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대학을 나온 그러한 평균 학력도 높아지고 있고, 웬만해서는 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90% 이상 다 나오고 문맹률이 거의 없고, 이러한 성도들의 평균, 이러한 학식과 학문적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목회자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목회자들은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러한 또 명령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요건 장로의 자격에도 그대로, 안수 집사님의 자격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도 교회가 성장해 가면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님도 세울 수 있고 장로님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면서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에 복종케 하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자기 자녀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심각한 불신앙의 어떤 자녀가 발생이 된다든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어떤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심각한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범죄가 또 어떤 그 악의 형성이 되게 되면 일단 근신하고 직을 내려놓고 근신하면서 교회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돼요. 적어도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장로의, 안수 집사님의 이러한 자격이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목회자를 너무 빨리 세우게 되면 이 목회자는 어떤 자리냐면 종교적 권위를 위탁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모든 교회의 이러한 결정을 결정하고 치리권, 재판을 해야 하는 이러한 권위를 성도들로부터도 위탁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명령으로부터도 위탁받는, 권위를 위탁받는, 권력을 위탁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격과 교회의 성격과 직분의 이 성격을 충분히 또 생활에 이러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 권력이 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권력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라고 이렇게 세상 권력도 말하는 것처럼 종교 권력은 더 무섭습니다. 세상 권력은 형식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국가의 권력에 누가 목숨 걸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뭐 우리가 범칙금 내고 그러는데 목숨을 걸고 뭐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종교 권력의 명령과 법도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령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잖아요. 믿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권력을 위탁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생활에 대한 검증이 돼 있지 않는 이러한 새신자들은, 얼마 안 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은 이 막중한 직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그 권력의 욕심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교만과 남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욕망은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특별히 남자 목사들이 주로 서기 때문에 성에 대한 욕심.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반드시 성에 대해서 정결하고 순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적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권력,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재판의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가 절제되고 억제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목사님 곁에 장로님을 두고 또 그 당회는 여러 지역 교회가 모이는 노회, 또 그 지역 전체가 모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대회, 또 그 대회 위에 총회 4번에 걸쳐서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다른 동료 목회자가, 신학자들이 그의 설교와 그의 생활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면직을 시키고 그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그러나 독립교회, 자유교회, 회중파교회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끼리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교회에 닿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타치를 못합니다. 국가의 법만 위배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보다도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있어서 그 권력을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려고 알게 모르게 추기경들끼리 견제를 하면서 교황 아래에서 어떤 이러한 그 권력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파교회는 그 목사님과 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타락하면, 장로님이 타락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견제장치가 없는 종교권력은 가장 무섭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자, 우리 유아세례 대상자가 있습니다. 입교식을 합니다. 목사님, 입교가 뭐예요? 이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자, 외부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오십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헌법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교회적 용어는 입교예요. 아이 입교가 있고 유아 입교가 있고 어른 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등록 입교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외부에서 세례받고 이제 한마음교회에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경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가 낯설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교육을, 교회의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교가 뭐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낯설어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우리 옛 성경 번역에 기초해서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자격을 얻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입교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고 그 입교인을 교인이라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교인이 된다라는 거를 입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입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 헌법에 입교인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입교인이 어디 생뚱맞게 나온 단어가 아니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인이 된 자도 말지니라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쭉 넘어가셔서 8절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장로님을 세울 때에 살펴보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을 하면 목사님이 결정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견제와 협력 장치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장로 정치입니다. 목사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인사권은 3분의 2 중요한 결정들, 재정권 인사권은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일반 어떤 행사 의견들은 절반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3분의 2의 세례받은 입교인 게스트 등록 안 한 신자 빼고 그 교회 입교인의 3분의 2를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피택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장로님은 안수집사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헌법의 최소가 6개월이에요. 그리고는 노회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장로 고시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장로교회에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 신자로서 자격을 갖는 것도 어렵고 또 직분의 자격을 갖는 것도 특별히 교인들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되는 이러한 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때는 그의 신앙과 생활과 또 이런 모든 지식들을 철저히 검사해서 장로 고시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이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살펴볼 때, 우리 성도들이 살펴볼 때도 이 집사 대상이 될 분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될 분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막 일구이연 한마디로 두 마디 하고 막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고 말도 안 지키고 이러면 성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였지라. 그리고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장로교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생활에 있어서 십계명과 관련해서 모범적인가? 장로님과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치리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의 생활이 엉망해. 그럼 어떻게 성도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성도들의 보편적 기준 이상으로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또 교단의 조직 신학자고 또 노회의 신학위원회에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님 이렇게 고시 올라오고 면접 올라오게 되면 제가 조금 다른 목사님들에 의해서 견제를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신 목사님이 항상 엄격하게 시험 보라고 자꾸 그 장로님들 올라오면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은 조금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고 이렇게 적으려면 제가 들여다보고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또 장로교 헌법에 대해서 장로님이 치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장로교 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 헌법 공부를 좀 다시 더 하세요.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헌법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이제 집사의 직분,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또 장로님 직분까지 다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합격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왜 우리 장로교회는
뭐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그냥 막 등록해주고 또 뭐 한 6개월만 있으면은 1년만 다니면은 그냥 막 집사 직분 막 주고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직분을 막 남발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중세 시대에 그래서 돈을 받고 직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 목사 직분도 그렇고 일반 직분들도 그렇고 돈을 내고 직분을 사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문화를 완장 문화라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은 완장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이 동네 통반장 해가지고 통반장만 시켜줘도 여기에다가 여기 완장 그 통장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띠 같은 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완장을 딱 차고 모자 딱 쓰고는 통장 반장만 돼도 시골에 얼김씨 이러면서 그 앞에 좀 치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집 앞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막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는 막 그렇게 막 명령하고 막 이런 어떤 이게 6.25 시대와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자리만 이렇게 면석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리 또 이렇게 그 경찰서 같은 옛날 그 이런 순사 자리 뭐 순사 보조 자리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얻어도 막 기세가 등등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핍박하고 막 억누르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상류층 양반의 어떤 문화가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피해를 받고 이러다가 결국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신분의 무게를 책임을 잘 인식하고 감당한 게 아니라 권력만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장만 딱 차면 동네에서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막 마을 사람들을 그냥 막 못살게 굴고 막 이런 부분들이 한국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착했던 분이 안수집사하고 장로님이 딱 되는 순간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갖고는 어이봐 성도 김지사 이리 좀 해야지 이리 와봐 이런 식의 말도 벌써 건방져지고 행동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희한합니다. 교회 직분만 주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그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돈을 주고 직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중세시대의 타락과 같은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철저하게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목사든 장로든 각각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표현.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작던 크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받는 절차도 또 직분의 이러한 자격을 받는 절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칙은 몇 살에 입교를 해야 되는지 세례 교육을 학습 교육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세칙을 교회 헌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입교 나이를 우리 교단은 14세지만 합신교단은 15세예요. 어디에도 성경 없어요. 그건 각 교단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세칙은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법에 이제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30세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목사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법 아래에 우리 장로 정치의 자격과 교인의 자격과 직분을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18조 교인의 정의 같이 읽어봅니다. 교인은 성부, 성자, 예,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지교회의 그러한 정식 등록의 이러한 입교의 교적, 호적, 우리가 국가에는 호적이 있고 교인에게는 교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교적, 교인의 호적을 교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득한 자가 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인의 구분에는 교인은 그 신급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그러한 등급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그러한 일정한 또 자격의 구분을 신급, 믿을 신자를 써서 등급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신자들의 그러한 또 자격과 직분의 구분 이런 표현입니다. 원입교인, 어떤 성도님한테 신학교에서 원입교인이 그랬더니 신학교원 신학생들이 원입교인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을 안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교회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교육들이 필요한 겁니다. 원입교인,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새신자를 원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등록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출석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원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셔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학습교인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제 세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증하고 최대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완벽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세례받은 신자들 중에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라고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새 신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의 또 생활을 잘 살펴보면서 적어도 한 6개월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잠깐 생긴 건지 정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지 교회도 다녔다 말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도 꾸준히 잘 다니는지 그걸 한 6개월 정도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교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개월을 지금 우리 학습교인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교육을 학습교육을 받으면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좀 참고해주고 이래서 6개월에서 조금 또 줄일 수도 있고 그건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습교인도 그렇고 또 학습은 다른 교회에서 받았는데 지금 또 그 학습 받은 거를 인정해서 또 세례교육을 받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이제 법에서 정한 기본 이제 시간이고 다른 타교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피치 못해서 이렇게 이사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또 이렇게 오셨을 때 신앙생활을 또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교인 만 14세 이상 된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습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학습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 교육이 끝나면 이제 6월 첫 주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학습교인에 이제 또 서약을 하고 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로
자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 서약을 하기까지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른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의 자녀 중에서 이렇게 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만 14세까지 이렇게 또 입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아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입교인 자녀 중 만 2세 이하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부부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분들은 2세 이하에 받으셔야 돼요. 2세 넘어가게 되면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장로교회는 구약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해서 8일에 또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건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만 2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뭐 3세, 4세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교인,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만 14세가 되어 입교 서약을 한 자와 또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되어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자, 이제 어른 중에서 학습 교인 자격을 받은 자가 또 신실하게 잘 교육을 받고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은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신앙 고백만 받고 그 입교식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신자처럼 피선거권, 선거권, 또 교회의 모든 성찬 참여권, 이런 교회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와 또 이런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라든가 또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이럴 때 입교인만 자격을 갖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자, 또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 입교를 하지 않은 분은 게스트, 그냥 손님이에요. 이 교회의 정식 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 학습 받은 6개월 된 자, 또 그 다음에 입교인 되는 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어른으로서 정식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습 교인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 이제 기본인데 주일날만 이렇게 6개월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수요예배라든가 오후예배까지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잘 참석을 하면 그 6개월을 조금 더 줄여서 또 당회가 판단해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또 어른 학습교인 중에서 또 줄여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학습과 세례를 이렇게 구별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그 신자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또 깊이 진짜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고 성찬의 자격을 얻고 또 모든 직분의 선거권, 내가 선거를 할 수도 있고 피선거, 내가 직분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자격을 얻는 겁니다. 크게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고백, 신앙 고백이 확증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또 일정한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재정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법, 그 장로교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이 교회의 질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교회법을 나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함께 책임감 있게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11조 헌금이라든가, 왜냐하면 교회는 또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헌금에 대한 책임감, 이런 모든 법적인 또 이러한 희생에 대한 이런 모든 책임감을 유형교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서약이고 또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부담이 되면 게스트, 그냥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 손님으로 있으면 이런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이
법에 순종하고 또 함께 교회를 희생하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또 모든 권리와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란 이러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또 교회의 또 교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고백인 것입니다. 20조 교인의 의무 같이 읽어봅니다. 교인은 공적 예배 출석과 헌금과 전도와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또 등록 입교를 하신다라는 것은 공적 예배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헌금과 전도와 봉사와 교회 치리의 모든 이러한 부분들을 순종하겠다라고 따라 함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조 교인의 권리 같이 읽습니다.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 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성찬 참여,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직분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회, 그리고 또 목회자로부터 또 함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출석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도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일단은 형편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현장에 지금 오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봅시다. 그 교회에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를 자신의 목회자로 그렇게 영적 스승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본인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스트, 손님이면 상담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목회자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 그 교회에 정식 등록이 되면 제가 보살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저의 성도들이고 또 한마음교회에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성도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게스트 손님으로 있으면 전화가 와도 제가 바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 할 일을 해야지 뭐 계속 거기에 전화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세요 이러면 반드시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손님이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는가요? 아 저거 바빠서요. 지금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22조 교인의 이명 읽습니다. 입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게 되면 학습이나 세례나 등록이나 성찬의 자격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앞서서 소개했던 그런 그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교회의 모든 그 자격 여부를 공적으로 당회의 서류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면 저쪽 동에서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주민등록 이전에 가는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교회법도 똑같아요. 이쪽 당회에서 임용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교인의 자격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로부터 임용 증서를 받게 되면 받는 즉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단과 교회에서 오시게 되면 자격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임용 증서가 없으면 위에 원입교인, 학습교인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법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임명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임명 증서가 이제 없이 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또 예외적인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존중해주고 조금 절차를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임명을 해갈 때는 이런 증서를 갖고 가게 되면 임시적인 어떤 그런 기간 없이 모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교인의 출타 읽어봅니다. 입교인이 학업, 직업,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당회에서 이명은 아니더라도 이명은 호적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은 아니더라도 저쪽 교회에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은 그 한 4년 동안 이명은 안 합니다. 이명을 하게 되면 호적이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명은 안 하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예배 참석권을 허용을 바라는 그러한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명은 안 하더라도 그 교회에 이쪽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성찬도 참여하고 그 교회에 정식 이렇게 또 예배도 모든 또 이런 부분들을 다만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만 없고 왜냐면 그건 그 교회의 교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성찬 참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4조 교인의 자격 정지 읽어봅니다. 입교인이 신고 없이 지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실종 교인이 됩니다. 실종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 뭐라래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 어떤 그 교회 허락 없이 교회를 안 나오면 6개월은 지켜보고 또 의사가 분명하게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실종 교인으로 처리를 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오고 이러게 되면 이 제명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정지, 권리를 정지하는 형태,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안 나오는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교인이 아닌 것으로 실종 교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교인의 복권 읽어봅니다. 입교인이 그 권리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종 교인이 되었던 자는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교인의 기본 자격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례 이제 21조에 보게 되면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는 유아 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으며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받고 입교 예식을 함으로 세례 교인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세례 줄 수 있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평신도가 줄 수 없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세례받을 자격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사실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자, 학습 24절을 보면은요. 세례를 받기 전 일정 기간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 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그래서 학습인의 문답은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의 신앙 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 여부를 결정한다. 자, 입교도 보면은요. 입교의 의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 신자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인의 교인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고 한다. 이 입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꼭 외우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 좀 외워봐 이러는데 막 버벅버벅하면 입교식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꼭 이렇게 외우도록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훈련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식사 때라든가 이렇게 아이에게 기도를 해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남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도 이렇게 자주 시켜 보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3조 주일 성수의 의무, 그래서 이제 입교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일 성수의 의무를 서약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4조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나 저속한 언동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목사의 자격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장로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본 교리를 소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이렇게 소개해요. 1항에 남자 입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 그래서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7년 이상은 돼야 신학교를 가고 이런 이제 예비 자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신학교로 막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 입교인,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우리 장로교는 반대하기 때문에 남자 입교인. 그 다음에 2항은 30세 이상 된 자. 또 그 다음에 3항은 일반적인 거고 4항은 총회가 인정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5항은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6항은 교수의 능력,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밌는 것은 7항에 정신질환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어떤 우울증이 심한다라든가 목회자가 어떤 공황장애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치료를 받아야지 지도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목회자가 또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목회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목회를 잠깐 내려놔야 돼요. 설교도 막 행설수설하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이러는데도 막 법대로 안 하고 막 행설수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빠지기 때문에 목사님을 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9항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보게 되면 또 비슷하게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전부 장로교는 남자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47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인원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7년을 경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이 되는 자로서 인정된 자를 공동의회의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집사의 자격 55조. 이건 안수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만 이렇게 봉사하는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여성에게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 항존직에 해당이 되는 안수집사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안수집사는 여성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 교회를 떠나면 집사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교회를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계속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면 집사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집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 직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로 옮겨가시게 되게 되면 이 장로의 직함과 이 부분은 인정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장로로서 당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살펴보고 성도들의 그러한 또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다만 안수와 이 부분은 생략하는 거예요. 시험 이런 부분은 생략해요. 그 다음에 명칭도 장로님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당회에는 참석 못해요. 자격은 못 받아요. 그거는 여기에 준하는 7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성도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장로식 임직식만 생략을 하고 나머지는 검증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는 직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서리 집사는 평신도 일반 신도로 그렇게 직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55조 집사의 자격은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이제 목사는 7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7년 이렇게 더 높이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조금 낮춰서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 경과한.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격을 더 7년 이렇게 높인 거고, 안수집사님은 당회에 참석을 못하는 그러한 자격이기 때문에 5년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자, 권징. 이제 장로교인이 된다는 건 바로 장로교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는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범죄는 어떤 게 범죄냐면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한 제정된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예배 방해 행위, 이단에 빠지는 행위, 동조하는 행위,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치리의 석상에서 폭행, 그다음 폭언, 이런 타인에게 범죄한 행위,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이제 치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책벌에는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장로님이 개별적으로 권계하는 거예요. 견책, 이건 좀 더 세게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책망을 받으신 성도는 없는데 공적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성도는 어떤 잘못 때문에 당분간 근신에 해당이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적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하는 자에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 이런 부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등록 입교인이 되고 교인의 자격을 취하는 것은 이런 장로교회의 법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교인의 자격과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함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로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엄격하게 이러한 질서들을 잘 세워서 성경적 질서와 또 이러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또 성경적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임을 또 우리가 함께 믿고 장로 교인이 되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러한 기쁨을 잘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